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한 때 전부터 계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다윗의 씨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왕과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과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되 그 왕의 다스림과 그 구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셨사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이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10편 16편 1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사야서 53장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가라사대 내가 다윗에게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썩음을 보지 않은 주의 거룩한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55장 3절이죠.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지요. 듣는 자에게 듣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뭘 듣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보내신 그를 구주로 세우신 것을 듣는 자. 즉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를 구주로 세우신 것을 듣는 자. 듣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것이고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주시겠다. 그래서 그 확실한 은혜로 말미암아 36절에 13절에 보시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게 하시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잣나무와 화석류는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 28편에 즉 하나님의 동산에 단나무 화성류가 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 와서 마시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세우신 그를 통해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요. 그게 이사야 55장입니다. 교도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배워을 나가며 배우며 할 것을 위하여 요구하느냐. 나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10월 22일 주일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을 당하지 않게 하셨으를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빈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하나를 이루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그것은 이 사람을 일고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요 또 모세의 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일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아멘. 디시리아 안디옥 회당에서 행하는 바울의 설교는 다윗의 시로 오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 디시리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로 오신 그 예수를 구주로 세우셔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고 나아가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시로 오신 예수를 통해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차이가 있지요. 지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안디옥 회당에 있는 디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이에요. 근데요 요즘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증거하는 복음 구약 성경이 뭘 증거했습니까?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인데 율법 아래 있잖아요. 아직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고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살 때 어떤 자로 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디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과 오늘 이미 복음을 믿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오전까지는
이미 복음으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세우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다 이루시는지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떤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세워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한다고 이룰 수 있을 리가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왕과 구주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랍니다. 그 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제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복음이 믿어져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그 나라를 구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세우셔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이루어 주십니다. 빵을 세우셔서 의와 평강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잖아요. 율법의 행함의 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는 어떤 의였습니까? 야곱에게서 편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의였지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7장 25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의란 말이죠. 우리가 육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래서 늘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제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왕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인데 어떤 의의 왕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세우시는 의지요. 나아가서는요, 어떤 왕입니까? 사단의 역사도 발 아래 밟게 하시는 그 평강을 이루어 주시는 왕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왕과 함께 그 왕을 따라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 세우십니다. 또한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구주로 세우셔서 구주로 세우신 역사가 구주로 세우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죠. 후사가 되게 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누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를 왕과 구주로 세워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디도서 1장 2절이잖아요. 영원한 때 전부터 거짓이 없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생의 소망을 누구를 통해서요? 왕과 구주로 세우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우리로 하는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세우셔서 오늘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역사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세우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 큰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를 우리의 왕과 구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에게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늘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과 구주로 세우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큰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거를 늘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자로 살아갈까요?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듯이 우리도 늘 왕과 구주를 붙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제자는 늘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를 왕과 구주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와 평강을 이루시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쫓아가면 의와 평강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주를 쫓아가면요 영원한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왕과 구주를 붙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처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겠지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가까이 하는 그 사귐의 기쁨보다 세상에 그 육적인 기쁨, 그것을 따라 살 때가 많단 말이죠.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왕이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세우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과 구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 큰 일을 늘 생각하는 자, 그래서 그 왕과 구주를 늘 붙쫓는 자로 살아가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슨 마음의 육체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다스림을 그 구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 그게 지난 시간 오전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오후부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바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신 그를 구주로 세우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처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시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구주로 세우신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윗의 시로 오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세우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복음을 처음 듣는 그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는요, 다윗의 시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이 구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33절이고요. 오늘 보면 33절이 32절 33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게 33절이에요. 곧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는데 그것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너희에게,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너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누구로 인해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세요. 33절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34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그들에게 네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오늘 너희에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편 2편 7절과 8절 말씀이었죠. 그 시편 다윗을 통해서 시편 2편 7절과 8절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편 2편 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슨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시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구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로 보내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구주로 세우신, 아들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부르시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방인들도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할 때는 히브리서 2장 11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예, 어떤 강신데? 히브리서 2장 11절이죠. 아들이라고 말할 때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이제 형제인데 누구의 형제잖아요. 형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형제인데 형제니까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의 씨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로 세운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디에서 거룩하게 하십니까? 죄에서 거룩하게 하시죠. 거룩하다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분별되는 거죠. 원래는 죄에 살았어요. 이제는요,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는요,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구주로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이잖아요. 2장 적어놓으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이잖아요.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구주가 되셨는데 왜 구주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에게 이제 뭘 주십니까? 열방을 소유로 주신다고 말씀했죠. 히브리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다. 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거룩하게 하신 아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주시는 것이죠. 누구로요? 예수님의 자녀로 주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자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부침받은 주신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고 교회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잖아요. 열방을 내 소유로 주르니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죠. 그럼 이 땅에서 주님의 소유가 뭐가 주님의 소유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는 주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뭐가 세워지게 하십니까? 교회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로 18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전에는 유대인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우리는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인지, 이제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구주로 세우심으로 이방과 유대인의 담이 헐어지게 했어요. 막힌 담이 헐어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구주로 세우신 그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 세 사람은 한 세 사람은 어떤 세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세 사람이죠.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로 세우시. 그것이 이루어진 거랍니다. 시편 67편이 그게 시편 67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67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생각하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빛으로 자기들에게 항상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영광의 형상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광의 빛으로 비춰달라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그걸 구하는 거예요. 왜요?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육적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적 유대인들에게 그 긍휼의 복과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을 열국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도로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적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먼저 택하셔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주시고 그 영광빛을 주신 것은 육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열국 가운데도 증거해서 열국도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리시기 위한 거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면 시편 67편을 지은 사람은 이미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는 자예요. 또한 다윗의 씨로 오실 그를 구주로 세우실 것을 이미 알아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인하여 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복이죠. 죄사함을 얻는 복이죠. 그래서 67편 7절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주셨다 말합니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실 거잖아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26절이잖아요. 모세 때부터 선지자들로 미리 말씀하실 때가 이때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먼저 육적 이스라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악함을 돌이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육적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만 우리만 복을 받아야지 그런 자가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을 열방에게도 선포해서 그 열방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누구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을 받은 자들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지. 자기들이 이 복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가서 증거하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증거하죠. 왜 증거합니까? 거기에 있는 자들도 그 복을 받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게 첫 번째.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세우셔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이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34절이죠. 또 34절은 뭘 말씀하시냐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34절 말씀은 구약의 두 군데 말씀을 합해놓은 거예요.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일으키사 다시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은 시편 16편 10절이에요. 그리고 뒤에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이사야서 55장 3절이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근데 아까 우리가 오전 교동문 시간에 읽은 이사야서 55장 3절은 조금 다르잖아요.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인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70인역을 인용해서 70인역을 인용해서 먼저 시편 16편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일으키사 다시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6편 10절이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썩지 않게 하시잖아요. 썩지 않게 하심을 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거룩한 자. 이게 주의 거룩한 자. 그래서 시편 16편 10편에 주의 거룩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다시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라고. 그래서 앞에서 좀 뭘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했고 그 살리신 예수를 구주로 세우셔서 시편에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사도행전 13장에 돌아오시면 3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주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뒤에. 그게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시려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다시는 썩음을 당치 않은 주의 거룩한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 이사야서 55장입니다. 뭔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리셔서 구주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그 당시 BCD 안디옥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듣는데 무엇을 듣는 자입니까? 뭘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뭘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의 농부의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거룩한 자가 주의 거룩한 자가 거기 앞에서 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너희에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럼 들으라는 거잖아요.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증인들 보냈잖아요. 누구를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구약의 선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시에서 예수를 나게 하셔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고 너희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뭐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 성취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요, 뭐가 살아납니까? 듣는 자는 뭐가 살아납니까?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예수를 그것을 듣는 자마다 뭐가 살아납니까?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 증거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걸 듣는 자들은 이제 뭐 한단 말입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그 사람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영혼만 살리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영혼이 살아난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확실한 은혜를 언제까지요? 영원히 주시겠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고요.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 있죠?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이에요. 25절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르되 저는 누굽니까? 24절이죠? 23절 24절이에요. 저는 누굽니까?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는 누굽니까? 예수인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의문과 대여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잖아요. 누가 죽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죽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토로 살리셨죠.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고난과 후회 얻으실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다윗이 저에 대해서 가르쳐 말했단 말이죠. 그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에 대해서 이미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있었지만 이미 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어. 자기 앞에 계신 주니까, 죽으신 주니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구주가 되셨잖아요. 나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십니다. 요동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요동치 않게 하십니까? 그럼 그때만 요동치 않게 하십니까? 지금도 요동치 않게 하십니까? 어떻게 요동치 않게 하십니까?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를 주셔서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심으로 내가 기쁜 거잖아. 왜? 요동치 않는 자가 됐어요. 왜 요동하는 자가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이 왕인데도 무슨 죄를 범합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만 죄를 사해 주십니까? 계속해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거룩한 자, 다윗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자기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를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다윗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한 자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윗도
나의 때,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죠. 아브라함의 기쁨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즐거움이 뭐였을까요?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를 주의 거룩한 자로 구주로 세우셔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확실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다윗이 맛본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먼저 맛봤을 거니까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그 위에 표제가 있잖아요. 시편 51편 위에 가로 열고 다윗이 영장으로 한 물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올지어다. 분명히 다윗이 범죄한 때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때일 때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적어놓으시고 수요일날 말씀하는 신명기 17장이에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늘 읽는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율법의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는데 다윗이 바세바에게 한 일이 뭡니까?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럼 원래 율법의 간음과 살인죄는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시편 51편 돌아와서 보시면 다윗과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 자기에게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책망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듣고 자기가 죄를 지은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될, 먼저 지켜야 될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단 말이죠. 근데 51장 1절에 보시면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만하소서. 그럼 다윗이 뭘 보고 있습니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보고 있잖아요.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잖아요.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율법의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오히려 왕이 돼가지고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죄를 범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럼 죄가 더한 것을 뭐가 더하게 하셨습니까? 은혜가 더하게 하셨다는 거죠. 은혜가 더하게 하신 거예요. 7절이죠. 7절에 51편 7절에 7편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술초로 다윗을 정결케 하시고, 그렇죠? 다윗을 물로 씻기셔서, 피와 물로 씻기셔서 다윗을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게 다윗이 맛본 은혜예요. 특별히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본문도 다윗 행복을 말할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 불법과 죄를 가리워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4장 5절로 8절이죠. 근데 그것은 이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행복을 맛보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뭔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도 경건치 않은 자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는 의롭다 하신 거 어떤 자,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그럼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죠.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 26절, 24절, 25절이죠. 로마서 4장 24절, 25절이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미안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는 죄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나셔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구주로 앉으셨잖아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죄에서 구속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들에게는 로마서 3장이죠. 3장 20절로 22절이 이들이 이제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다. 이들에게는 무슨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 문제는
바울의 말을 듣는 이 유대인 회당도 갈려져요.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갈려지잖아요. 다음 주에 보면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고 바울을 쫓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어요. 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을 비박하고 반박하는 자들,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을 비박하고 반박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울을 쫓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어떤 자들이 됩니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늘 흔들려요. 왜요? 자기 행위가 옳으면 의로움을 받는 것 같다가도 자기 행위가 의롭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 같아요. 저주를 받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의롭고 의롭지 않는 것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늘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린단 말이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내가 율법 하나의 말씀을 몇 개 지키면 내가 의로운 것 같아. 구원을 받은 것 같아. 근데 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의로운 것 같다가도 율법을 내게 범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자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기 행위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요동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요동치 않았잖아요. 왜요? 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거룩한 자로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의를 세워주셨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좋아요. 그게 확실한 은혜예요. 비시디 안디오리.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다윗의 행복.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주었어요. 가늠하는 자예요. 아비의 척과 가늠하는데 자꾸 책망해도 오히려 안 듣고 다윗을 비방하는 자예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뭐합니까? 멸하는 거죠. 육신은 멸해요. 근데 영은요, 주 예수의 날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잖아요. 왜요? 왜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육신의 행위가 있으면 구원받는 것 같고 육신의 행위가 없으면 종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죽은 자들, 살과 같이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 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멸함받았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악을 즐겨하다가 멸망을 받았지만 영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한 은혜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확실한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 믿다가도 타락하면 지옥 가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뭐 안 하면 헌금 안 하면 지옥 가고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은혜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자기 행위잖아. 그래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영의 구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어요. 작정되었죠. 그리고 아담과 함께 아담에게 가죽을 입혀주실 때 모든 산자의 언니잖아요. 아담만 살았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 살았습니다. 이미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계시리 안디옥 교인들에게도 안디옥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보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구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준 자들은 어땠을까요? 다윗과 같이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의롭지 않잖아요. 생명의 길이 보인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할 때는 어떨 때는 살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5절에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다윗은 그냥 주의 거룩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그렇죠. 주의 거룩한 자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다.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미리 보고 그렇죠. 아까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에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뭘 얻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얻는 거죠.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으라는 것이죠. 증거해 줬으니까 이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믿으라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믿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너희는 잘 쳤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데 찾아 가까이 계시되 그를 부르라. 악인은 길을 우리하는 그 세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사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때가 됐단 말이죠. 나오란 말이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됐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씨로 오신 그를 구주로 세우신 그 때가 됐단 말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됐어요. 구원 받을 만한 때가 됐단 말이죠. 됐으니까 지금 증거해 주는 것이죠. 증거해 주셔서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3장 로마서 3장 24절로 2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때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하는 자는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뭘 자랑합니까? 나를 부르신 다윗의 씨로 오신 그를 구주로 세우시고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그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의로워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가 있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구주로 세우시고 그 구주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증거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들을 길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보다 뭘 잘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고 당신이 그렇게 살아 좀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다윗의 씨를 구주로 세우셔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저에게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셔서 저도 부르셨어요. 다윗의 씨로 세우신 예수로 말미암아 저도 부르셨어요. 저도 죄사함을 얻는 자, 저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안 믿는다고 뭐해라 잔소리하면 아무것도 안 통해요. 내가 먼저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이제 그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다윗의 씨로 세우신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증거해 주어서 그들의 주어진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얻는 자로 살아가는 살리는 그 일을 이 교회가 이루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무엇이라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자로 살아가는 다윗의 복을, 그 행복을 맛보는 자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오늘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 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망의 공고한 흑암의 그늘에 살아가는 저들의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구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여 저들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있는 자로 세우는 그 일에 협력하는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주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보화로 쌓아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육신에 살아가는 동안 다윗의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자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왕과 구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